오늘 참 찬양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확 회복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그 엘리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실제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 또 그 나라 또 그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기도의 전쟁을 하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전쟁이 회복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방향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 또 현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온 순간 미리 응답받습니다. 이번 지난주에 목회자 자녀 수련회 제가 총괄을 맡고 있어서 목회자 자녀 수련회를 그동안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뭐가 올라왔습니까? 태풍 카눈이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오신 거 보니까 다 안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온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딱 날짜가 언제냐면 PK 수련회 첫날인 거예요. 페스털 키즈 해가지고 그 뭐입니까? 이 저기 목회자 자녀들 수련회라고 하거든요. 네, 올라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이제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거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첫날 스케줄 없애고 이튿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주변에 우려 섞인 소리를 막 들으니까 제 마음이요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이거 뭐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복잡해지고요. 막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막 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막 묻기 시작하고 더 복잡해져. 주변 소리를 들으니까 더 복잡해지죠.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하니까 더 복잡해지죠. 그러다가 나온 기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바람도 멈추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유로굴러라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바울의 생명을 지키셨던 하나님, 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는 태풍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는 순간 소멸되게 하옵소서. 여기 봐 아멘 나오잖아.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멘이 나오잖아요.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랜만에 회복돼서 수련회를 지금 총괄해서 진행하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뭡니까? 막 그러다가요 한 그렇게 5분 시달리다가 기도하면서 시달렸어요. 갑자기 강단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강단 때 망대의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지 이 요란한 기도 시달리는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서론에 말씀을 하나님 뭐라 주셨지? 보니까 언약이 먼저냐 상황이 먼저냐 그 질문을 딱 하는데 그지? PK 수련회 하겠다고 류 목사님 찾아가서 주제 받고 언약 받았지. 나는 분명히 지난주 월화 수로 신청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목금 토로 하라고 했지. 날도 하나님이 주셨지. 그럼 내 말을 안 들어서 태풍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풍도 주신 거네.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잖아요. 언약도 하나님 주셨고 날도 하나님 주셨고. 아니 갑자기 태풍이 갈지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풍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탁 드는데 믿습니다 안 하는데도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언약 먼저 주셨고 나를 먼저 주셨고 태풍도 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소서. 그 기도 딱 되는데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태풍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안전하게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소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딱 잡히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준비 많이 한 것 같은데 막 빵꾸가 여기저기서 나는데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수련의 지장 없이. 그 이번에 수련회 마치고 돌아가는 목회자 자녀들이 이렇게 답장을 주는데 이번 수련회가 화려함이나 이런 어떤 신나는 것보다 굉장히 진지하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가지고 가는 그런 수련회가 된다. 너무 감사하다. 진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다. 오히려 다른 때보다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그 말은 뭡니까?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한 거죠. 정확한 상태를 확인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상태가 맞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저에게는 성취된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많이 놓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확실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약속도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자기만의 그 신념을 가진 사람, 약속은 꼭 지키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약속, 언약 이런 부분을 두고 계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동산에 이제 집을 거래합니다. 내 거가 되려면 뭘 찍어야 됩니까?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 찍는 순간부터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고 뭐에 속냐면 상황에 갇히고 상황에 속는 거예요. 자꾸 이 상황 속에서 질문하다 보니까 기도의 방향, 질문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상황에 갇혀서 기도하고 질문하면요, 결국은 뭡니까? 그 상황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뭡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나를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 아닌 것 자꾸 놓치거든요. 상황을 보지 복음 아닌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애굽에 넣고 바벨론에 넣고 블레셋으로 괴롭히고 아람 아수르 나라로 힘들게 하고 로마에 속국되게 하고 2000년간 유리방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 아닌 것 때문이었어요. 맞죠? 복음 아닌 것, 이거 찾아내라고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예요.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이 흑암의 망대요, 적그리스도예요. 상황이 오면 상황에 갇혀서 기도하지 말고 이 상황을 복음 아닌 것을 발견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복음 아닌 거 바꿔내고 언약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늘 1부 때도 에베소서에 나오고 오늘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님 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집을 관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두고 모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슬픈 일에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쁜 일에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내 삶에 닥쳐오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는 그 집중을 하는 것이 청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 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냥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열심히 살아, 헌금 많이 해, 봉사 열심히 해. 그런 말 안 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누구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우리 인생에 밥을 먹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하든지 우리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요, 저희 딸들이요, 하루 24시간 아빠 와, 계속 아빠 세 명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도 밖에 2박 3일 3박 4일 막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24시 같이 있는 저희 아내 이민의 사모는 어느 날 뇌가 이렇게 유체 이탈한 것처럼 몸이 가만히 있고 눈동자도 아무 생기가 없어. 계속 애들이 엄마 한데 나는 누구며 얘들은 나를 왜 부르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런 포럼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가 아닌 거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모든 걸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기도의 전쟁에 엘리야가 정확한 증인이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오잖아요. 기도의 전쟁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요. 다 의기당당하게 도망가는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걸 듣고 군대를 조직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보내잖아요.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알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얘기해요. 너무 불쌍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고 다시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합니다. 그때 호렙산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특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잘못된 기도의 방향이죠.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니면 언제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셔서 꼭 피시고 성경을 꼭 피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전쟁, 기도의 방향,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기도의 전쟁이 달라져요. 우리 번성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과 맞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비밀을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임하기 전에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집중하고자 하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경기에 들어갈 때마다 외발로 선을 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깨갱이로 이렇게. 항상 그래요. 손흥민 선수 시합 때마다 루틴이죠. 자기만의 집중의 방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요란한 어떤 락 음악을 듣고 그래서 자기의 집중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에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어릴 때 형님들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엄청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받았냐면 색동옷을 지어 입혔어요. 아버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요셉만. 그러면 요셉이 가정에서 일 많이 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에서 그렇게 이쁨을 받는데 일을 했겠냐고요. 실력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노예로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인정을 받는데 그 인정받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복을 받아요. 그걸 보디발 장군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네가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각인되기 이전에는 그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요 언약에 집중 안 하고 열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한테 그걸 늘 들었으니까. 네가 그래도 중간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내사둬.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을 믿으면 아들 안에 있는 성령을 믿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 이런 부캐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게. 여러분 복음으로 끝난 거 맞습니까? 여기서 결론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남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할 수 없죠.
여러분 다 두고 갑니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대단하게 훌륭하게 삶을 산들 영원한 내세는 어떻게 됩니까? 포장 못 받잖아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잖아요. 오히려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후대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씨가 마르지 않습니까? 우리 변성길 성도님들 오늘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면 끝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머리 좋았던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 처음부터 머리 좋았던 것 같죠?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처음부터 머리 좋았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셔요. 얼마만큼?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잡혀간 포로고 원래 바벨론 나라에 있었던 박수, 술객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학자들이. 근데 3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을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나더라.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총리로 세워요.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 모르고 공부 잘할수록 경계해야 됩니다. 원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안 돼요. 복음이 복음입니다. 아멘. 원래 머리가 좋고 원래 부지런하고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는 삶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아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게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가야 뒤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야 뒤탈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면 반드시 한계 와요.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정확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주째 얘기하죠. 현실과 복음과 현실이 다릅니까? 아직도 뭘 모르는 겁니까?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안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좌우명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집은 가훈이 가화만서성이야. 뭐예요? 가족들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대. 그래서 종교도 하나로 통일해야 된대. 뭐든지. 그 사람의 가치와 세계관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훈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십니까? 대기만성. 뭐예요? 모든 노력 끝에 인물이 탄생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인물을 탄생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죠. 밥도 열심히 하고 화장실도 열심히 치우고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과응보, 사필, 귀정. 저희 집은 뭔지 아십니까? 순복음 그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였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하면 됩니까? 뭘 해보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저희 집의 가오는 138입니다. 그리고 393입니다. 24, 25 영원입니다. 저희 집 가온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세계관이라니까. 이걸로 모든 거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뭐가 돼야 되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걸 위하여 살아라. 이거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 여러분 가정의 가훈,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생각관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가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경제를 어렵게 해서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고? 오직이 되게 하시려고. 그냥 조금 살만하고 입에 풀칠만하고 득이 따뜻하면 우리는 전부 어디로 갑니까? 육신으로 가요. 육신으로. 여러분 오늘 결론 내리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과거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오늘을 하나님이 왜 살게 하시며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미리 내게 보여주시는가?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 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진짜예요. 방황해요. 생각이 방황하죠. 마음이 방황하죠. 감정 소비 다 하죠. 육신 말라가죠. 뭐 행복합니까? 우리 랩넌트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굿당 계양산 굿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굿하는 사람, 음식 마련하는 사람, 거기에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무속인 지키는 무슨 서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서방 무속인들은 다 서방이 있더만. 그 서방 그 사람들 얼굴 다 봤는데 한 명도 행복한 얼굴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봤다니까 랩넌트들이. 진짜네. 이번에 오면 된다. 다시는 안 와도 된다. 우리 그 강준 랩넌트가 얘기했어요. 무속인하고 두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무서워서 피했대요. 뭐가 들어올까봐 무서웠는지 씌일까봐 무서웠는지. 아 진짜네.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불신자 상태가 진짜네. 그래서 사람들이 굿하고 진짜 제사하고 진짜 빌고 있는 게 진짜네. 나무에 빌고 물에 빌고 진짜 보이지 않는 바람에 빌고 진짜네.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현장에.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지 여러분 아시죠? 네,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왔잖아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뭐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냐면 아데미 여신상, 아데미 우상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상 그 모형을 보면은 가슴이 38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그 모형이 있어요. 모형이. 그걸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처럼 허리춤에 다 깎아가지고 다 갖고 다니는 거. 석공들이 그걸 해가지고 문화였던 거죠. 완전히.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우상과 그 여러분 점술 치는 모든 책의 서적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이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한마디에 에베소가 뒤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목회하고 있었냐면 청년 디모데가 지도자로 목회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와서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청년 디모데였다니까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쓴 겁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 디모데를 향해서 쓸 때 제일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디모데 전서 1장이죠. 맨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인상적인 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스승은 있겠지만 참 아버지는 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는요. 이 잘 형성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뭐가 통한 겁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통한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올바른 기도의 망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론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른 교훈이 뭘까요? 본문을 보세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 이 신화라는 건 꾸며진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세 오경을 꾸며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38명의 기자를 통해서 1500년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같이 한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을 제일 많이 누렸던 게 모세잖아요. 모세는요 80년간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로 갈 때 피언약에서부터 언약궤와 세절기의 축복과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모세는요 가장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 신화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신화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뭘 제일 궁금해하냐면 자신의 뿌리, 자신의 기원.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은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어디로 갑니까? 막 사람들이 찾았어. 어디로 가요? 당군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더 올라가 보세요. 더 올라가면 누굽니까 우리는? 아담이죠. 당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여기서 속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년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막 갈등하다가 진화론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기 때 올라와 봐. 창세기 주석에 보면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나랑 같이 읽자. 앉아서 쭉 읽었어요. 진화론 읽고 창조론 읽고 진화론 읽고 창조론 읽고 그걸 이제 너무 많으니까 내가 사진 찍어 집에 가서 읽어봐. 미션 줬더니 집에 가서 2시간 동안 읽었대. 그러고 나서 어땠어? 모르는 거 알게 됐고 창조론 믿어지고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 그럼 두 번째 이단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일로 와봐. 책 펴. 이 책이 있거든요. 읽어봐. 다 읽기 힘드니까 사진 찍어. 사진 다 찍었어. 가지고 갔어요. 그래.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끝 뭡니까? 그리스도. 아멘. 뭐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끝이죠. 신화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 합니까? 족보. 이 단어를 원어로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지루하게 긴. 근데 왜 제가 1시간 넘게 설교한 게 생각나던지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루하게 긴 메시지가 안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면서도 족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익한. 족보 얘기 맨날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다 에베소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뒤에 나오죠. 헛된 말이라고 이제 뒤에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도 많아요. 특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의 소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고 확인하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보고 확인했다 했을 때에 복음을 위하는 것이 뭔지를 꼭 질문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했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왜 듣게 하셨지? 갱신할 거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 복음 아닌 거 찾으라고 하는 거나. 내 안에 복음 아닌 게 뭐였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 말을 믿냐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거 생각했던 거를 막 사실인 것 마냥 얘기하는 건 사단이 박수칩니다. 사람의 소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도 유대주의자들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성도의 갈등과 분열, 외부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시비, 로마 제국의 박해, 이단의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을 사람들이요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이 죄인을 위한 것인데 의인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여러분은 생색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걸 해줬어. 은근히 내가 한 거를 계속 나타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잘 지키고 우리가 올바르고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이방인이야.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생색내기 바빠. 생색내기 바빠. 내가 했어. 뭘 내가 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다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자, 이게 무엇에 근거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나 중심의 메시지에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하는 척 하는 메시지 있잖아요. 아마. 좋은 말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잡히지 마세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김영진 주목님이 미스터 대회 나가셔야 될 것 같다고 막 너무 잘생겼다고 막 이러면 우리 김영진 주목님은 그 말에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갱신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깨달아야지. 보는 눈이 있네. 뭐 사줄까? 막 이러면서 에이 빠지는 거지 그게. 우리는 그런 식이란 말이야.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거기에 잡히고 나랑 안 맞는 말 하면 거기에 막 하고. 속지 마세요. 나 중심적인 어떤 해석과 소리에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인류의 문제가 왔다라는 걸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벌려. 혹하지 않습니까? 야 주식 정보 좀 줘봐. 야 이번에 이거 사 이거 다음날 확 오른대. 그럼 어때요? 사람들 바로 삽니다. 주식 정보 자기에게 육신에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막 투자하고 무조건 사고 막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경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육신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만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만몬 사상 때문에 만몬이 신이 되어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힘에 닿는 데까지가 아니에요. 다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을 받은 자고 사랑을 아는 자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전 악해져서 육체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 두고 많이 저를 경계합니다. 제가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 끌려갈 때가 많거든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복음의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걸하며 살아갈 건 아니지만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 그 상황을 다 인정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여유 가진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은 뭐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체면, 이걸 위해서 막 바벨탑도 쌓잖아요. 옛날 이 고대 학자들이 조사한 걸 보니까 벽돌에 실제로 자기 이름을 세워서 쌓았대요. 사람들은요, 내 이름이 각인된다고 하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다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죠. 그럼 바른 교훈이 뭡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오늘 말씀하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함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흐름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어느 정도 전달되었고 믿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진짜 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율법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이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무엇이 절대불능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뭐가 잘못된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무턱대고 그냥 미안해. 왜냐하면 갈등이 깊어지면 짜증나니까 무조건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해. 근데 여자들은 신기해. 뭐가 미안한데? 저한테 이게 딱 치면 뭐가 미안한데? 이거 갑자기 소름이 돋고 막 등뼈가 흔들리면서 진짜 뭐가 미안한 거지? 제가 아니 이런 상황 때 내가 이렇게 못 챙겨서 미안해. 당신은 아직도 뭐가 미안한지 몰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진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진짜 무섭긴 무섭구나. 그래서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묵상하고서 또 미안하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미안한 것 같아. 아니야, 아직도 몰라. 그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회개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은 분명히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성생이다. 초등학문이다 라고 했어요.
율법 달달 613개 조항 달달 외워도 초등학문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초등학생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하늘의 수준이에요. 로마서 5장 13절에는요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한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요 죄를 더하게 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6절 25절 여기에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 말이 뭘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은 싹 죽음이거든요. 징벌과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 말이 율법의 마침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끝났어요. 죄의식, 죄책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복음 아닌 것,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아예 무감각해서 방종하는 것,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이 복음 아닌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여러분이 깨닫고 이 복음의 소중함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누리실 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율법이 무엇인지 안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끝내셨습니다. 창세기 6장의 문제를 방주 대신 그리스도로 끝내셨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은혜 입은 거죠. 창세기 11장의 문제, 이 문제에 빠져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로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원적이고 언약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절대 불가항력적인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이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서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 이 기도와 이 부분이 되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복음이 뿌리 내리기 때문에 복음 체질화 되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재앙,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내가 만난 영적 문제, 이걸 깨달을 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걸 알게 되죠. 다가올 미래를 보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놓치지 말고 해야 될 부분, 복음을 체질화시키는 눈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이 체질화돼야 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확신하는 체질,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약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회복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여호와로 종일종일 쉬지 못하게 하시는 자들아, 파수꾼을 의미합니다. 이들 보고 계속 부르짖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약속하시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이 응답을 받을 자들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오늘부터 현장에 기도의 전쟁을 올바르게 하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셔서 복음 체질화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후대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